네,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생략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책에 기록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것을 둘 곳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태는 왜 이 장면을 택했을까? 마가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요한은 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역시 이 질문을 던지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엔 없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유독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을 자주 다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 근데 사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네. 유대인들 입장으로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개돼지 취급 받는 존재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죠. 유대인 율법사에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 외동아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죠. 이 사건을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기서 그 후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단락인 1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들어 죽어가던 어떤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종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죽기 직전이죠. 아직 숨을 거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 문턱에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신 겁니다. 네. 나인성으로 가셨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앞달락인 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종은 죽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문턱에 선 것이 아니죠. 죽음이 확정된 상태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미 장례가 시작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에서 누가 가장 슬픈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된 과부겠죠.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마저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은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합니까? 다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자, 한번 7장만 보세요. 7장 한 장만 보시더라도, 자, 7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당연하죠. 예수께서 하신 거니까.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나오고 또 6절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 이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13절에서는 예수님이란 이름 대신 무슨 호칭을 사용합니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자, 물론 지금 7장 6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표현을 하죠. 6절을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리고 5장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장 8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2인칭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인칭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장의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2인칭으로 예수님에게 예수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 이렇게 보시면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 때는 거의 다 예수께서 이러이러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유독 13절에서 13절은 이건 3인칭이잖아요. 2인칭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부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가 3인칭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뭐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다가 13절에 와서 갑작스럽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주라는 호칭은 상당히 중요한 호칭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우리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성함을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수자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시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까? 국자, 숙자, 자자 이게 딱딱 끊어서 합니다. 한꺼번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그거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아도나이가 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서기관들이나 얘가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깨끗이 닦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적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자체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발음을 할 뿐이지 사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음은 안 나와요. 당연하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런 데 보면은 모음이 없는 그냥 야훼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주라는 표현이, 그 주라는 호칭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 불렀던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 그래서 신약에선 헬라어로 큐리어스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호칭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왜 누가가 이 사건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는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예수께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아도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주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빨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사망의 주시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과부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 턱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관심을 표명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과부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과부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전 참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을 바라볼 여력조차 없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내 손에서 놓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울 때, 상처받았을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과부를 향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찌찌 불쌍하네. 남편도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었으니 참 불쌍하네. 그거겠습니까? 누가가 사용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가 지닌 뜻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안에서부터 강하게 일어나는 깊은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장이 꼬인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2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전 그런 경험이 없지만 장이 꼬이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숨 쉬기도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죄는 없으시되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시는 예수님, 과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당신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강한 깊은 연민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과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울지 말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어쩌면 그녀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느닷없이 나타나 나더러 울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울겠습니까?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니까 우는 거지. 예수님은 과부의 마음을 모른 채 힘들어도 강해져야죠. 이럴수록 정신줄 놓지 말아야죠. 라는 의미로 울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곧 행하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눈물 뚝, 그냥 힘들어도 이 꽉 악물고 살아. 내 정신력으로, 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울음을 내가 멈추게 해줄 테니까 울지 마라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과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음이 뚝 그쳤겠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겠죠. 구약의 율법은 시신이 안치된 관을 만지면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라고 하죠. 민수기 1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관을 포함한 장례 전반의 공간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의 영역과 접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해서 정상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죠. 그 관에 손을 대셔야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부정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한 것이 더 세냐, 부정한 것이 더 세냐.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해버립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곳에 오염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깨끗한 것과 맞닿으면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 분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셔서 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부정한 것, 그것을 만지셔서 생명이라는 정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멈춰 서죠. 그러니까 놀라움, 당혹감으로 속된 말로 얼어붙은 거예요. 아니, 관에다 손을 대면 저 사람 부정해질 텐데 왜 저러지? 무슨,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과부가 아닌 죽어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랜만에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퀴즈 시간이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몇 번이나 살리셨을까요? 몇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딱 나오니까 한 사람은 확실하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 그럼 두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런 퀴즈를 안 드렸겠죠. 세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었던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봐선 세 사람, 죽었던 세 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두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다구, 이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란스럽게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주께서라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누가는 특별한 목적으로 주께서라는 호칭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로 가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죽음이 확정된 과부의 독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이분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바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말하죠.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막 그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죠.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1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는 말이 큰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시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다시 말이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선언은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1장 48절에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 1장 68절도 읽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그러니까 돌본다라는 표현이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말로는 돌보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헬라어 이 문자적으로는 방문하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에피는 위에서라는 그러니까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스케토마이는 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에피스케토마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직접 살피기 위해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 이제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는 그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강하고 깊은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주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인성, 나인이란 이 지명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외동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나인 성은 즐거움의 성이 아니잖아요. 그녀에겐 고통의 성입니다. 슬픔의 성이고 절망의 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살피려 그곳을 방문하시고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나인성은 그녀에게 다시 즐거움의 성으로 회복되지요. 더 이상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죠. 그의 얼굴에 미소로 가득 넘치게 됐겠죠. 네. 웃음을 잃어버린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린 자리,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또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